오늘은 배려하는 보아스, 이제 배려하는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적 배경이 참 이게 사사 시대라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사시대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렇게 보아스와 룻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요,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고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나의 가정은, 나라는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배려하는 보아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1, 12절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보아스가요,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어제 말씀해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력한 자라고 한다면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인데, 그러면 교만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면요,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보아스는 이방의 가난한 과부였던 룻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이 믿음으로 적용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보아스는 알아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내가 행한 믿음의 적용은 복음의 소문이 되기 때문에 룻이 믿음으로 적용한 것이 복음의 소문이 되어서 보아스의 귀에 들린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룻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요, 보아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나의 돈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권력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또 룻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보아스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어머니였고 그 믿음이 보아스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보아스 또한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 어려웠기에 이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은 다 저버리고 순간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보다는 현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어진 자리에서 보아스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2절에 룻에게 보아스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런 말을 지금 룻에게 보아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흉년의 때에 지금 보아스가 흉년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예, 보아스는 말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명령은요, 추수한 후에 이삭을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반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내용은요, 사사기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기에만 나와 있는 거겠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보아스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을 다른 사람이 주울 수 있도록 나눔의 삶을 이렇게 먼저 보아스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투명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었던 또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 그가 말로만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가 현실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안 하고 기다려 왔었다라는 부분들, 또한 자기 밭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보면 믿음의 결정이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배려하는 보아스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립니다. 14, 16절인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따은 사이에서 죽게 하지 말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24, 16절이요. 구체적인 보아스의 배려이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한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초에 찍으라고 했을 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이렇게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룻을 보아스는 배려했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룻이 이렇게 참 부지런히 이삭 줍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편해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자기 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룻의 행동이 거슬려 보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룻의 입장에선 일하겠지만 그래도 남의 밭에 있는 건데 참 이렇게 부지런히 줍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15절에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요, 소년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룻을 배려합니다. 심지어 16절에요. 16절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뽑아버리는 것처럼 해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을 보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림에 해서요, 얼마나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했는지가 17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이 밭에서 주운 것을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에바는요
20리터가 됩니다. 이 20리터가요, 오래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는 양이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만나 거둘 때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걷게 했거든요. 한 오멜이라는 것은요,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한 에바는 얼마나 됐냐면요, 15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지금 한 에바라는 거는 한 오멜에 10배를 주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 룻이 성인 10사람이 먹을 분량을 거둔 셈이죠. 이렇게 만약에 꼬박 2달 동안 룻이 주우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삭 죽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2달 정도였거든요. 2달 정도 계속 일을 하면요, 1년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모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아스가 룻에게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넉넉함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것을 그냥 막 퍼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룻이 이삭을 잘 줍도록 도우면서도 거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이러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 입장에서 이거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도와주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나오미 대답이 이제 20절에 나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가 룻한테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보아스를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냥 받은 게 아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라도 해 주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냥 받으려는 것에 익숙해지면 또 안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마지막 부분에요,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까지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기업 물을 자, 이게 물론 보아스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기업 물을 자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택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청년부에서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느 청년이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1년 후에는 돌아올 수 있다고는 이야기를 했으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물을 자를 떠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니까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힘들겠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리추수,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룻은요, 한 방을 바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으면서 한 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로또를 사죠. 복권을 사죠. 한 방, 하나님의 방식은 한 방이 아니에요.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었죠. 그러나 23절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한 방을 노리지 말고 하나님과 한 걸음을 내디더라 라고 2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3절을 봤을 때 떠오르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등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한 걸음을 비춰주는 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방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말씀에 내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와, 이제 보아스 만났으니까 나 이제 이삭 줍기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룻은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의 배려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현재 환경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밭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배를 채우는 이삭 줍기가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삭 줍기 사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순종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 들렸습니다. 보아스에게 크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흔적들이 있어야 됨을 봅니다. 보아스는 흉년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흔적을 우리들의 삶에 남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렇게 룻을 배려하듯이 다른 사람을 우리 또한 구원으로 인도할 때에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방식으로 정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룻이 한 방을 노린 게 아니라 이제 보아스 만났으니까 내 인생 걱정 끝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하고 있던 일을 놓아버린 게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 섬기는 거 잘 감당하고 이삭 주우러 가는 거 정말 한 방이 아니라 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방을 노려서 성공을 바라며 야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주님과 말씀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